처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20세기 초반에 1900년도 초반대에 한국에 큰 놀라운 부흥의 운동들이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1909년에 백만인 구령 운동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요. 이 원산 대부흥 운동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 선교를 하는데 자신들은 백인이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미개하고 문명도 후지고 또한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 또한 이들은 직업도 변변치 않지만 자기들은 대학교 나왔고 의사라는 직업, 이런 것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를 대하듯이 선교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그 회개 운동이 영향을 미쳐서 기도회가 뜨겁게 되어지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1000명의 가량의 성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사경회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고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길선주 목사님이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회개의 운동들이 이 모인 회중 속에서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흥은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힘을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이 부흥의 은혜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의 운동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부흥의 운동들을 보았지만 거기서 수반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심하고 뉘우친 다음에 돌이키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에 부흥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과 돌이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회심 없이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는요 진정한 구원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 것과,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구원도 회개가 필요하고요,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다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부흥,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동일하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어야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달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내 삶이 그동안 잘못되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보지 못했고 어떤 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해석을 들음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신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은 말씀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킨 유일한 사례,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등한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등을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고요, 지붕 위에다 짓고 하나님의 전뜰에다 짓고 이 숨은 광장에다가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요,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그렇게 초막의 지냄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초막을 지은 것처럼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일종의 수련회를 보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 후에 여덟째 되는 날에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초막절을 지킨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 뉘우침 이런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회개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슈브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음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킨 후에 우리의 몸과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슈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 회개, 이것은요,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음을 인정했다면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 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뉘우치고 끝난 것이 아니죠. 뉘우치고 어디까지 갑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태도를 돌이킨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결정하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사람들과 물건 거래도 안 하고 같은 직장에 있어도 그냥 그 직장에서 퇴사하고 이런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단독 나라로 있을 때에도요, 이방인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에 편입되어서 살았는데, 이 시대는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고, 지금 고향 땅에 왔지만 이 땅도요, 우리 민족, 단일 민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페르시아 국가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아예 소통하지 않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여기서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는 것은요, 그들과 아예 교류하지 않았다, 대화도 안 했다, 인사도 안 했다, 다 아니라 그들의 풍습, 그들의 관습,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이 소망하는 것, 그것들을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별되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되는 것은 분리돼서 얘기도 안 하고 직장도 따로 갖고 우리는 기독교인 회사에만 들어가고 이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드러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과 동일한 생각, 그들과 동일한 풍습, 그들과 동일한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교한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말도 한마디 하지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 그들의 생활 방식 그대로 똑같이 산다면 절교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랑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생활 양식으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세상 풍습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내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할 때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 소위 세상 말로 갑질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높아서가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우리에게 군림하시고 우리를 갑질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셨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남들에게 높아지려고 하거나 갑질하거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풍습에는요,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공동체를 분열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뒷담화라고 하죠. 이 뒷담화가 정말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왜냐? 재밌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거든요. 내 미운 사람을 욕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죠. 또한 누군가를 헐뜯음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고자 하냐면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폄훼함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낫지라는 그러한 우월감을 가짐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를 멈추고 우리의 가치를 그런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 짜리만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얻고 나의 자존감을 얻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편법들,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세상의 풍습입니다. 세상의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점이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법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조금의 돈을 내는 것.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 방탕의 문제, 또한 성의 문제, 또한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남까지 죄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세상의 풍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세상의 풍습을 제거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준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요, 세상에 풍습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뭘 제거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례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흥왕케 되어서 그 흥왕케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능력 없는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죄와 죄 아닌 것들을 구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구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성찬을 행하겠습니다.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견디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화하여 믿음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분명하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과 입교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과 입교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입교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과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셨더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시니 회개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와 연합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병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연합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 받으신 분들 중에서 떡을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며 성찬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보혈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사 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잔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병과 분잔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때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죽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4절부터 6절까지 찬양하심으로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주가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힘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